바다의 상어는 바다의 모든 생물체 가운데 최강자, 바다의 제왕입니다. 바다 생명체들은 모두 상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상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불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에 뜰 수가 있어요. 불에가 없으면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는 불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어는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물속에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어는 불쌍한 동물입니다.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상어는 바다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동물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호령하는 바다의 절대 강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야 됩니다. 상어가 쉬지 않고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상어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상어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 힘이 강해져서 강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직장, 사업장, 또 대인관계 문제, 자녀들 진로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참 어려워요.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또 경제는 어떠냐? 또 들려오는 소식이 우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인 철강과 조선, 반도체, 자동차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거기다가 또 북한은 느닷없이 또 수소탄을 터뜨려가지고 또 남북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 자녀손들 위해서,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합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따릅시다.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기도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답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해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예수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말씀이에요. 세상에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 누구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태문을 열어주셔서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듣던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이놈 나타나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좌우로는 절벽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최형의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없어요. 콱 막혔어요. 캄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세상에 누가 이걸 꿈꿨겠느냐고 말씀해요.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직장, 사업장, 자녀선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전쟁 준비도 안 했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날이 새면은 베드로는 사형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좌우의 간수들이 수갑을 간수하고 베드로 찼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에는 또 착고가 매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문은 2중 3중으로 다 닫혀 있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예. 내가 낙심되고 절망될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에서에 보면은 유다 민족이 절면당할 위기에 에서와 모든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따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 아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능력의 종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엘리야가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냐? 엘리야는 뭐 눈이 5개고 손가락이 10개씩이냐? 키가 뭐 3m나 되냐?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으로 산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씀.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넘치는 이적을 행합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합니다. 불말과 불병거의 환성을 보고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라고 말씀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것도 날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냅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빌립보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창문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12절에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바울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늘날 역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나라 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뭐하라고? 무기를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를.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세요. 두 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해요. 왜 이걸 안 써먹느냐고 말씀해요. 왜 이 무기를 녹슬게 하느냐고 말씀해요. 돈 들어가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냐고. 왜 근데 안 써먹어요? 아멘? 옆 사람은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살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해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건 사기꾼의 말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밤낮 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그 원한을 어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고 말씀해요. 낙심할 시간에, 절망할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하고 콧바트리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뭐 해야? 기도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고침받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 고쳐주셨어요. 보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부르짖었더니 고쳐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따라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어왔고 미쳐갖고 돌아다녀요. 머리 풀고 옷 찢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때 당시에 모든 환자가 다 고침받았느냐? 아니에요. 누구 앞에 나온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만이 고침받고 승리했다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밖에서 보면 참 저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겠다 했는데 한꺼풀 이렇게 열어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손 들어보세요. 없는 건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망하는 거예요.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죽은 딸도 살려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 친히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아멘. 다시 옆 사람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한마디로 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 가정의 행복, 내 직장 사업장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예수님께 달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3년의 공생에 들어가십니다. 공생에 들어가셨어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기도하며 준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또 하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새벽 기도하시는 날마다 우리가 능력이 맞나요? 예수님이 능력이 맞나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하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선택할 때 철학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철학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아멘.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하시죠. 철야 기도하시죠. 피땀 흘려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옆 사람은 기도할 거요, 안 할 거야 물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런 마음 가지면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직장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사업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뼈저린 마음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질 수 있어요? 집 나가면 끝이에요.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 나가면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요새 사고가 얼마나 많냐고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 누가 지켜주셔야 하냐고. 그러면 IS인가 뭔가 그냥 그놈들이 말이죠. 제발 우리나라 안 와야 할 텐데.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 모든 사역의 50%는 기도로 준비하라 그런 책에 나와 참 감동받았어요. 교회 남성교회 여전교회든 교회 학교든 목장 모임이든 50%는 뭐 하는 데 쓰라? 기도하라 그 말.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 없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기도하는 게 참 힘들죠.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거 알아. 근데 뭐가 안 따라와요? 뭐가 안 따라와? 몸이 안 따라. 몸이.
귀찮아 죽겠어. 기도하는 것이 중노동이 중노동.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남편을 생각해서 자녀들 생각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따릅시다. 옆 사람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지금 마귀와 치열한 영적 우리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직장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사업 망하게. 그런데 잠만 자고 있어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 어찌하여 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고 말씀해요. 아멘. 또 예수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만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아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2016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 무기를 녹슬게 하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상의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카운슬링 받을 것도 없어요.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